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14절에서 17절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선생. 아버지와 선생은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지요.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만하다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교만하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교만한데 그 교만한 증거가 뭐냐? 너희를 낳은 목사 베드로는 이렇게 사는데 너희들은 나와 같이 살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교만한 자다.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뭐 하려고? 그리스도와 닮은 삶을 살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일만 스승이 있대 아비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아버지와 선생은 시작부터 다르죠.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낳은 자고 선생은 낳지를 않았어요. 아버지와 선생은 다르지요. 가르치는데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하고 선생이 가르치는 거하고 달라요, 같아요. 선생은 지식을 가르치지만 아버지는 삶을 가르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본을 보이는 거예요. 뭘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뭐 하라고? 본받는 자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주눅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어디 가서 야 나처럼 좀 살아봐, 나처럼 좀. 그렇게 말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너 나처럼 좀 살아봐. 근데 바울 사도는 나처럼 살아보라는 얘기를 모든 교회에 다 한 거예요. 나를 본받아, 나를 본받아. 참.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는 누구를 본받았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찾으셨나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때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스도는 안 보여요. 그리스도는 안 보이는데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왜 두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라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요? 마귀가 보여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중요한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직한 아버지는
아이에게 지식을 가르치지 않아요. 삶을 가르쳐요. 아멘. 그래서 자식 앞에서는 삶을 똑바로 살아보려고 아버지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바른 삶을 가르쳐줘야 바른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본을 보이는. 부전자전은 그건 과학이라고 그랬죠. 부전자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그리스도를 보여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나를 보여주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났어요. 바울 사도가 설교도 했지만 바울 사도의 삶을 뭐 한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 바울 사도의 삶이 누구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삶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고 교만하여졌어.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삶을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읽어보시죠. 이를 인하여 17절입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어 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따라합시다. 바울의 삶을 재현한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사는 것과 바울이 사는 것과 디모데의 삶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바울의 삶을 다시 기억나게 해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델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낳은 디모데는 바울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와 바울과 동일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가서 바울이 삶을 잊어버린, 그래서 교만해져 있는 그들에게 다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느냐? 바울의 삶을 뭐 하기 위해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바울의 삶을 기억나게 하려면 디모데의 삶이 바울의 삶하고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보니까 바울하고 똑같네. 그 바울하고 똑같은 게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누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 이 목사의 자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참 이게 참 쉽지 않은 자리예요. 쉽지 않은 자리. 지금 이제 우리 크로스웨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이번 주에는 성경 어디를 읽죠? 사무엘 상하를 읽는데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성경이 굉장히 깊이 있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과 하나님의 밖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쭉 이렇게 드러나죠. 드러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여기 와서 설교를 했다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설교했다면 엄청난 능력 있는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나를 본받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내 육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부활해야 돼요? 부활하지 않아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부활해야 되는데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근데 예수는 육체가 흙이요 말씀이요. 말씀이요. 우리 육체가 말씀이 돼야 부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육체가 온 몸이 말씀을 지킨 것이어야 부활해. 그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온 몸이 말씀을 지킨 것이 돼야 돼. 그래서 온 몸이 말씀을 지킨 것이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지켰어 못 지켰어? 못 지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말씀을 옷 입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온 몸이 말씀을 지킨 것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되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말씀만 부활하는 거예요. 왜? 말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는 예수의 피로 해결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 부분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육체가 죄 없는 그리스도의 의로 입힐 때 이걸 세마포라고 하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은 자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죄가 있어도 부활한다, 천국 간다, 그건 논리적으로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아야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게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육체로 말씀을 이루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 고린도서 4장 6절에 뭐라고 했냐면, 읽어보세요 한번. 거기 이제 다시 본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그랬어요. 본을 보였으니, 그런데 이제 어디에 가니까 16절에 나를 본받으라. 본을 보였는데 그게 뭐냐?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그러니까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는 삶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말씀을 넘어갔어. 무엇에 넘어갔느냐? 교만했다 이 말이에요. 교만은 말씀밖에 넘어간 거예요. 겸손이 말씀 아니다 이 말.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는 삶이 뭐냐?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안 이루어야 돼요?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고 구박하는 그런 시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다 사람들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가? 말씀대로 사는 삶을 혐오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세상 사람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느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이미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교만은 말씀 밖에 나간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겸손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안 본받아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받냐? 그리스도가 말씀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말씀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말씀으로 살아야 돼. 무슨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킵니다. 주의를 지키는데 주의를 지켰다고 내가 안식일에 장사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정신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내가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진정으로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하는데 마음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위선자다, 가식자다, 가증한 자다, 이렇게 말한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볼 때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죄인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 본받아야 돼요? 말씀을 본받아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정신까지 본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영은 누구냐? 성령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령에 매여서, 근데 바울 사도의 일생을 말할 때 사도행전에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사도행전 두 가지로 말하는데,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누구의 얘기냐면, 사실은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바울 행전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 사도의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 이야기. 그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말할 때 두 가지로 말해요. 바울이 자기를 나는 말씀에 매여 간다. 두 번째는 심령에, 성령에 매여서 간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일생은 말씀이 그를 결박하고 끌고 간 생애요, 성령이 그를 결박하고 끌고 간 생애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결박하고 성령이 결박, 같은 얘기요. 그래서 성령에 결박되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사는 자가 어디 가느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최후의 죽음의 순간에라도 그리스도의 본을 회복해야 한다. 아멘. 그 그리스도의 본을 회복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면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시대에 있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세례 받았으면 구원받은 거야, 침례 받았으면 구원받은 거야, 그 개념은요 다 지옥 가는 개념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천국은 누구와 같은 자만 가느냐? 그리스도와 같은 자만 가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만 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 죽어가면서라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순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마귀의 특성, 죄의 특성은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특성만 남아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운 특성만 남아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절박해요? 안 절박해요? 절박한 거예요. 정말 절박한 거예요. 정말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은 먹고 사는 것이 절박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절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갑시다. 그리고 거기서 부요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없어지면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줄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 본받으십시오. 이 사람을 보면 나를 기억하고 나를 보면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면 참 좋을 텐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나를 본받으다 이렇게는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를 본받지는 못해도 여기에 본이 있으니까 성경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본을 살게 하실 분이 계신데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요 말씀이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를 살아내게 하는 분이 성령이요. 성령과 말씀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하나님의 대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왜 오셨어요? 네, 그리스도를 본받으러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천국 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천국 가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야, 저 사람 훌륭하다, 착하다 그 얘기 들으려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천국 가려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 여러분들 천국 가보면 알아. 뭐가 아느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만 천국에 가 있게 돼 있어.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리스도와 같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로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코로나가 물러가기 위하여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